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18절까지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 무슨 말씀하셨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에 있는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예수를 뭐라고 했냐?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의 왕초다 그렇게 하고 이단자로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한 시대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답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아예 오히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지함 속에 있어가지고 바알세불의 왕초 이단이라고 했고, 또 선지자 하나랑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들은 다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혈과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오직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의 교리, 전통, 유전, 철학 그런 교단의 교리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뭐다?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난 것, 성령으로 난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예수님도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간에 생명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무엇이냐? 반석교회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그 신령한 음료를 맞는 그런 교회가 신령한 반석이 되는 교회다. 그 반석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반석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기간 시대에 생명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무엇이냐? 반석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기가 맞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먹고 살잖아요. 잘 먹고 따뜻한 방집에서 살고. 근데도 더 가지려고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육신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가 아니면 영혼의 양식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지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이 성령. 우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신이 기갈을 맞은 상태에서도 기갈 맞은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갈 맞은 자로서 반석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얼른 알아듣고 옳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하고 뛰어나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기간을 맞아서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인가 라는 것을 체크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옳다라고 그냥 기갈 맞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거기는 반석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래에 의해 지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먹어야만이 그 말씀 누가 전해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도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뭐예요?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뭐가 되냐?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우는 자,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신령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신령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그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시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도 신령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신령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에서 잘 끼어져서
구원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에 드신 하나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를 부리던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거칠었던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구원의 사람으로 재창조, 변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8절 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재창조해서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새 것이 되어서 옛 것이 없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율법을 지켰던 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의로운 자로 완전히 새롭게 사라져 가루가 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루처럼 없어져서 새 것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구원의 사람으로 재창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기회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본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닦아서 가루가 돼서 깨끗이 닦아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생물을 먹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성전을, 여러분의 성전을, 각 성도들만의 성전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손으로 멋지게 잘 지은 건축, 건물, 유형, 보이는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않은 거룩한 무형,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요? 그런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군동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고 우리의 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형교회로서 건축한
그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건축되어가는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은 말.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고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전을 홀라고 하니까 잘못된 성전, 옛것에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에 얽매있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전을 홀아버리고 아멘. 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성전을 되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성전,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을 헐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무슨 이것을 헐으라고 하는 3일 동안 네가 일으키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여러 가지 일하자,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열방께서는 여기를 헐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육신의 것으로 완전히 세상 것으로 있는 이러한 것들을 헐어버리라는 거. 헐어버리라. 헐어버려야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세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도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것으로 재창조되어서 부활해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활의 주님이 세운 나라 교회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가 무엇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모신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모시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4월 17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서 그러한 것이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가득 알고 있는, 깨닫고 거하고 지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이 될 때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부활의 새 생명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엇이냐? 부활이 하는 다시 부활된 새 생명이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랬죠? 이 보이는 유형 교회가 아니고 아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아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위에 세우는 교회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렇게 세운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의 구속을 은혜로 부활의 능력에 세워진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그 성전을 이길 수 없다. 아멘. 패한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어떤 악한 사단이가 와서 못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모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지 못한다는 건 음부의 권세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 그런 자들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패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것을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실히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전하면은 2단이라 그러고 3단이라 그러고 성경을 말하는데도 2단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말씀도 2단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도 이런 말을 전하면 어떻게 2단이래 2단. 왜 이렇게 2단 소리를 잘하는지 뭐라겠어요? 누가 2단인지 모르겠어. 제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성경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2단이래. 그런 말 하면은 본인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만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인침받은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예요? 그 전하는 교회,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석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보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고 어디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도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전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반석에 세운 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쳐 지키며 함께 지체가 되어서 협력해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도들로 다 성전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